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긴 전쟁, 승리한 문지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모두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열매가 있고 없고의 그 구분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어도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구분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했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내 생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도 세상에 나타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또 세상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부끄러운 열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뜻에 따라 순종하여 얻게 된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일지라도 그 열매를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 놓으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영향력을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현실 생활에 그것이, 그 영향력이 반영되는 것이, 반영되어서 내가 그 뜻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그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의 공생애의 그 결과를 내 믿음으로 받아서 그 영향력이, 그 공생애의 영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뭐냐?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영향력. 예수께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이, 죽음과 부활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고 영생을 얻은 자의 신분
한 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사건의 그 영향력이 내게 적용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나의 죄를 붙들고 내게 사망 권세를 행사하던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나와의 영적 관계가 이제는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로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이제는 마귀에게서 나를 붙들고,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죄값을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그러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영적 전쟁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서 승리자의 그 영광,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의 이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승리는 전쟁은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한동안 속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낼 때는 죄가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고 죄의 권세를 인정해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속죄의 피 흘리신 것으로 내 속죄함을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고 주시할 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거나 정복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해요. 어느 정도로 왕노릇하는 영향력이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왕노릇해 왔던 그 권세를 사용해 왔던 것처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듯이,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쟁 승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권한, 그분께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도 권한이 생기고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사단의 그 왕노릇에 지배당하고 그 권세에 꼼짝없이 눌려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 발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는 판도가 바뀌었어요. 뒤집혔어요. 사단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왕 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지 말고 새 생명 얻은 자로 지금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알고도 내가 사는 현실 생활에서 그래도 현실에서는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고 그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전쟁에서 패한 그 사단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 마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을 사단은 패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정하고 지금 내 생활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승리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서 6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세상 패배자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단은 그 전쟁에 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장 해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냐? 네, 무장 해제됐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사단은 그 전쟁 패한 것으로 예수 앞에 패배자요, 심판받을 자요,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모든 무기를 빼앗긴 상태고 무릎을 꿇고 포로가 된 상태고 이미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할 때 저 전쟁에서 패한 구경거리로 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전쟁이 끝이 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씨름이 있대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대요. 전쟁 끝났다고 했는데 전쟁이 있대요.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 아까 얘기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놓고 길바닥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는 통치자와 권세들과 상대하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에는 그들은 이미 무력화됐대요.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무장 해제되었고 패배자로 승리자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분하지만 다음에 보자. 2라운드 시작이다 하고 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은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장악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를 그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속죄의 권세,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씨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뭔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아주 유일무이한 영적 싸움,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죠? 그 표현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 그 서신서에는 전쟁이나 전투,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더구나 그 몇 번 사용한 것도 마귀 사단과 연결해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하고 연결을 해서 전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씨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연결된 다른 것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승리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통제하는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2라운드가 없습니다.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으니 너 예수와 연합된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너 통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쟁을 승리로 마쳤으니 더 이상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 전쟁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승리자의 편에 서서 너 승리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너가 싸울 일이 남아있다. 승리한 그 예수와 함께 상을 차리고 그 상에 예수와 함께 상을 받는 그 승리자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은 예수를 따르는 너, 네 마음과 네 생각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팔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요입니다. 갈등하는 거. 어딘가 달콤한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게 씨름이래요. 씨름, 팔레라고 하는 이 씨름의 뜻이 마음이 동요되는 거,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두고 씨름한다라고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씨름의 상대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자기 이론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감정을 이것과 씨름하는 것을 팔레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에 이런 뜻이 들어있느냐? 많아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성경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 싸운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데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 지식들, 그 이론들, 그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싸움의 대상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식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니들 왜 싸우느냐 이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랬어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 내 안에 그 정욕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사단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영광의 천사가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을 떨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단을 예수께서 전쟁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 그 원수가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데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 또 있대요. 그게 정욕이래요. 내 안에 정욕은 마귀를 심판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하려고 들지 않으니 너는 승리하신 예수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정욕이 작동하는 네 안에서 움직이는 꿈틀대는 그 생각과 너는 끊임없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 믿음과 진리,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로 그것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 사단은 무장 해제가 된, 정말 구경거리가 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신앙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기도 속이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심판하신다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죠. 찾으실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뜻을 들었어요. 그 뜻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순종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기고서는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됐어야 하고 핑계를 대요.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댑니까? 하나님이 왜 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날 꼬셔서 내가 먹게 됐어요 하고도 핑계를 대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만났어요.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복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마귀 때문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나타나서 너 교회 다니면 죽어. 너 순종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해서 불순종하고 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마귀한테 문 열어주고 마귀한테 기회를 준 건가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를 대는 게 그거 다 마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참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다고. 사단이 역사했다고. 뭔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포로가 돼서 무력한데 전쟁에 패해서 아무것도 없는 구경거리가 돼버렸는데 모든 이유, 모든 상황, 모든 이유, 모든 핑계를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언제 마귀가 설득했고 언제 마귀가 위협을 가했습니까? 그는 전쟁에 패해서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이고 자기가 패배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어서 넌 패배자 아니야, 나를 다스려줘. 그래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랬죠. 보세요. 너 자신을 네가 시험하래요.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잘 아니까 시험해 봐. 너 자신을 네가 확증해 봐. 너 스스로 알 거야. 너 스스로 알아 그거.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것을 왜 남 탓을 하냐? 너 자신이 알고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가 결정한 거 네가 알잖아. 네가 알잖아. 자신이 알잖아. 이렇다 저렇다 핑계 대고 남 탓 네가 하고 있지만 네가 알고 있잖아. 네가 결정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마귀 때문 아니에요. 사단 때문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패배자예요. 믿는 자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이미 패배한 마귀에게 내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제공해주고 너 관뚜껑에 들어가 있지만 나와 빨리 나를 역사해줘 하고 열어준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패배자가 아닌 권세자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선 마귀가 세지 하고 인정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가 역사했어. 십자가 사건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 때문이야. 마귀의 권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패배한 그 패배자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승리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뻤던 자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이 생각을 너는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 터지고 뭐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머리 막 돌아가기 바쁘죠. 덜 혼나기 위해서 생각해내죠. 핑계를 생각합니다. 그거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한 자리에 앉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하늘에 기록된 너의 이름을 가지고 네가 기뻐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막 저것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요. 주의 이름으로 막 저것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다 떨어집니다. 귀신들이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떨어짐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 포로들이에요. 구경거리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래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래요. 마귀 권세는요, 예수 앞에 아주 끝났어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씨름, 그 씨름이 밖에서 하는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일어나는 씨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깨어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때 깨어나는 자, 그 자는 하늘에 오를 것이지만 그때 깨어나지 못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러한 행동을 당신이 정당화하고 있는 그 핑계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핑계 대지 맙시다. 이건 정말 우리 그렇게 물들어 있는 습관을 빨리 고칩시다.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 안 하려고 핑계 떠올리고 그거 계산하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둘러댈까 하고 핑계 대려고 하지 맙시다. 뭐가 어때서 할 수 없고 뭐가 이래서 할 수 없고 그렇게 만든 건 다 마귀 저놈 때문이라고 핑계 대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선택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복음으로 돌아갑니까? 그때 전쟁을 다시 치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그 사건 앞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그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들은 승리자 앞에 구경거리들이에요.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패배자인 이 악한 영들, 귀신들, 사단, 내가 예수의 승리를 찬송하며 예수 승리하셨다 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 악한 영들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무력한 자요, 나는 패배자요, 나는 심판받을 자요, 나는 두려워 떠나가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긴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입을 단속하고 내 귀를 단속하고 내 생각,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문지기가 되시기 바라요. 승리자의 함성을 외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악한 영을 볼 때에 승리자의 함성을 지르세요. 예수 승리하셨다. 내 앞에 있는 척하고 뭔가를 하는 척하고 뭔가 역사할 것 같이 행동하는 넌 패배자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순종해야 할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